오늘 말씀은 제가 그 전에 수요 집회 시간을 통해서 나누었던 요한복음 나눔을 이어갑니다. 12번째 요한복음 나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그저 인간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중심 메시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의 마지막에 보니까 두 번째 표적이다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은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 중에 특별히 7개의 기적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사건들 안에 담겨 있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 사인이죠, 표시죠. 그러한 사건들을 골라내고 그것을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본문 가운데 54절에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두 번째라고 하지만 전체 기적의 두 번째가 아니고 7개의 골라낸 표적들 중에 두 번째 표적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처음에 나오는 첫 번째 표적은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죠.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마리아의 눈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두 번째 표적을 설명하는 본문 가운데 표적과 기사 그리고 믿음에 대한 우리 신앙이 갖고 있는 모순과 예수님의 역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두 번째 표적을 행하시면서 정작 표적이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표적이 필요 없다 하시면서 표적을 행하십니다. 말씀은 이렇게 하시는데 행위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역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설을 행하시기에 앞서서 평소 우리가 간과하고 지나가는 우리 신앙의 모순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모순과 역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잘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을 보니까 왕의 신하가 나옵니다. 왕의 신하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의 인생에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절박하고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적적인 어떤 일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46절, 47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에 도착하셨습니다. 유대 지방을 갔다가 사마리아를 거쳐서 지금 갈릴리 가나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던 가나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가버나움에 어떤 왕의 신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왕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당시에 있었던 헤롯 대왕의 아들로서 나중에 이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게 되는 헤롯 안티파스, 성경에는 헤롯 안디바로 나옵니다. 이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는 이 갈릴리 지방에 몇 개의 중요한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던 가나에서 약 40km 정도, 40km 조금 넘는 거리에 떨어져 있고요. 갈릴리 바다에
북서쪽 해안가에 자리 잡은 그런 도시입니다. 이 갈릴리 지방의 중심 도시인 가버나움에 이 왕의 신하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그 신하가 이름이 무엇인지 어떤 직위에 있는지 아들은 누구며 또 그 병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이 신하가 지금 어떤 마음일까? 자기 아들이 병들어서 죽어가는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이 신하가 어떤 마음일까라고 하는 것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표적과 기사를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겠죠. 아마도 그는 병든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또 재력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또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점점 병이 깊어가고 이제는 거의 죽게 된 상황에 이렇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그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기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뭔가 기적을 바랄 만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가나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는 한 40여 킬로 된다고 그랬죠.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이 신하가 멀리서 들려오는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인데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그가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또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이런 소문을 듣습니다. 그가 여기에 있으면, 그가 지금 이 가버나움에 있으면 내 아들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예수가 바로 저기 가나에 왔다. 이제 그는 기다릴 것 없이 바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예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내려오셔서 제 아들, 병들어 죽어가는 제 아들을 고쳐주소서. 이 말을 달리 표현하자면 예수님, 지금 저에게는 당신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저에게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적적인 그것 아니면 우리 아이를 살릴 수 없습니다. 그것을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당신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의 일부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한구석에 우리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그렇게 우리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요.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면한 불행을 피하기 위한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고 있는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있어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기적을 통해서 뭔가 그것을 얻을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불행을 물리쳐주고 또 행복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기도 하지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매일같이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면서 때로는 하나님, 이것을 나에게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더 잘 믿고 교회를 더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하고 구제도 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기도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의 기적을 바라는 마음속에 뭔가 잘못된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먼저 이 신하의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예수님의 반응하심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을 뭔가 그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4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지금 신하는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죽어가는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와서 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저하고 같이 내려가서 우리 아들을 고쳐주세요. 우리가 평소 알고 있는, 느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네가 참 마음이 아프겠구나. 가자. 내 아들을 만나러 가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인데,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좀 낯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아들을 고쳐달라고 이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온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너희는 기적을 구하는데 그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지금 절박하게 기적을 구하는 아버지 앞에, 그 사람 앞에 너희가 구하는 그 기적, 그거에 대해서 그거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 라고 어떻게 보면 질책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비난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매정합니다. 냉정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왜 그러실까요? 첫째는 단순히 보면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아도 믿을 수 있어야 된다.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데 그 기적이 아니더라도 나를 믿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되고, 말씀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인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보고 놀랬겠죠, 당연히. 근데 그 앞에,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도마에게, 여보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우리가 봤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마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내가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예수님의 손에 난 그 못자국을 만져보고 허리에 난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으면, 내가 직접 보고 만지고 체험하지 않으면 나는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일 뒤에 도마가 같이 모여있는 그 제자들의 무리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이에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48절의 말씀하고 비교해 보면 48절 말씀도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져라.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너희들은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에 대해서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은 보고도 믿지 않을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아도 믿지 않는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표적과 기사는 너희들의 믿음과 무관한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기 위해 표적과 기사를 바라지만 너희들이 원하는 표적과 기사를 보아도 너희들은 믿지 않는 그러한 모순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들의 신앙 안에 그런 모순이 있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체험하면 더 잘 믿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을 구하지만 그것들이 주어진다고 해서 그것들이 주어졌을 때 너희들이 믿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면 믿는 것이 아니다. 보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다르다. 너희들은 보여주면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너희들 봐도 믿지 않아. 그게 너희들의 모습이야.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평소 예수님께서 표적에 대해서, 기적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고 어떤 사회 지도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늘로부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마음이 약하고 음란하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면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여주시면 이 사람들이 믿겠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아십니다. 마음이 약하고 음란한 이들은 표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목적은 믿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목적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악하고 음란함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은 표적을 구할 때, 기적을 구할 때 그 목적이 믿음을 갖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겁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분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 재산, 명예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보여줘도 이들이 믿음하고 상관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알듯이 그들은 나쁜 사람들이야. 예수님을 잘 믿을 마음이 애초에 없었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야. 우리하고는 다르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른 말씀을 또 보면 평범한 삶을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생각입니까? 기적을 보아도 믿음을 갖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이 생에 살다가 죽었습니다. 거지로 살았지만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부자로 살았지만 이 부자는 죄만 짓다가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지옥의 고통 속에 있다가 부자가 고개를 들었는데 저 천국에 아브라함이 있고 아브라함의 품에 거지 나사로가 안겨 있습니다. 너무 뜨거운 고통을 이길 수가 없어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에게 손끝에 물을 묻혀서 내 혀를 대서 서늘하게 그렇게라도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할 때 아브라함이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우리가 오갈 수 없다. 이 부자가 그 말을 듣고 이제는 아직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자기의 형제들이 떠오릅니다. 5 형제들. 죽으면 이곳에 자기처럼 올 것을 알지 못하고 부자로 떵떵거리지만 죄짓고 사는 자기 형제들이 생각이 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들에게 증언하게 해서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 앞에서 증언하게 해주세요. 이런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고 죄주이면 이곳에 온다라는 것,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나사로를 보내서 증언하게 해주세요. 이때 아브라함이 그럴 필요 없다. 왜냐하면 그들 주위에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가 갈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이 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믿음에 대해서 다 이야기해주고 있다. 그런데 이 부자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말들을 내 형제들이 듣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가면 기적이죠. 초자연적인 역사죠. 내 형제들이 초자연적인 역사, 기적을 눈으로 보면 믿을 것입니다. 그거 아니면은 그 형제들을 바꿀 게 없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제발 나사로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너의 형제들이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말씀을 듣고 믿지 않으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서 가서 이야기해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보아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길,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를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그 생각이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을 베풀어 주셔도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도 믿음을 갖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작 원하는 것들이 주어졌을 때는 이 땅의 즐거움에 젖고 믿음을 외면하고 사명을 잊어버리고 사는 모순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잠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얻었을 때,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는 그 것들을 우리가 얻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의 믿음이 정말 성숙할까요? 우리가 이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우리 손에 주어졌을 때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우리는 정말 사명을 다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약속했었던 그 삶을 살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역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이 마음이 악하고 음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역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즐거워서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도 그 부자들처럼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 사실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느냐, 우리의 갖는 그 믿음이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의 답인데 거기에 관심이 있는가? 예수님이 관심 갖는 것은 그것이죠.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은요,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요나의 표적은요, 구약에 나오는 그 말씀, 그거 보고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부자의 형제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권함을 받는 것도 기적을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는 겁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우리 삶에서 간절히 어떤 기적을 원할 때 필요하지요. 있어야 되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 말고 한 걸음 물러서서 말씀이 뭔지 봐라. 지금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그것 때문에 동당되고 이리 뛰고 저리 뛰지만 멈춰서서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너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잠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역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8절 말씀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모습이 역설적입니다. 너희들은 내가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도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방금 나눈 것대로 이해를 하면 신하에게 그냥 가라. 내 말을 듣고 믿지 않을 것 같으면 그냥 가라. 표적과 기사가 너에게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지가 않아요. 49절, 50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계속해서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주님 표적과 기사 뭐 어쩌고저쩌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왕의 신하에게는 오로지 아들에 대한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알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일단은 알겠고요. 우리 아들이 지금 죽게 생겼어요. 제발 가버나움으로 나하고 같이 내려가 주세요. 예수님께서 답답하시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바로 기적을 행해 주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으로는 표적과 기사를 보아도 믿지 않을 것이다. 네가 구하는 그거 가지고 네가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다. 너의 삶이 정말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시지만 행위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지금 이 사람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묵상을 하다가 계속 이 부분이 걸립니다. 좀 다르잖아요. 예수님의 다른 모습을 지금 흐름상 맞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어떻게 이해할까? 왜 예수님이 그냥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바로 이 표적을 행하시는 걸까? 지금까지는 아니다 하셨는데 이 역사를 어떻게 이해할까? 답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사랑이죠. 우리 인간에 대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무한하고 크신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 역사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되 무조건적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아버지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도와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다해서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기적만 바라고 있는 이 못난 어리석은 신하이지만 그 신하의 마음속에 죽어가는 아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슬픔과 안타까움과 그 고통을 우리 예수님이 통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 아세요. 실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아픈 사람들을 만나면 고쳐주셨고 배고픈 사람들을 만나면 먹을 거 주시고요.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을 만나면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그들이 모두 믿음을 가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 중에는 믿음을 가진 자들도 있고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와, 예수님 기적을 베푸시니까 저분이 우리 왕이 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 아시지만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삶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 아닌가. 이 아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게 바로 그런 마음이 아닌가. 우리는 눈앞에 놓인 문제밖에 볼 줄 모르고 우리 자신의 행복밖에 모르고 늘 죄악에 걸려서 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여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할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아버지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 그 마음으로 지금 오늘날 우리를 똑같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사야 54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우리들이 믿고 의지하는 산이 있습니다.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내 삶을 지탱하게 해주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요. 주변의 사람들이 됐든 사랑하는 누가 됐든 때로는 그 산들이 사라지고 비빌 언덕만 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빌 언덕마저 사라지는 도저히 기댈 곳이라고는 한 군데도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했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화평의 언약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많이 나누게 돼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 탕자 이야기죠. 아버지가 재산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자기의 몫을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이 철없는 아들의 요구를 그냥 들어주셨어요. 아들이 재산을 챙겨서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먼 타국으로 갑니다. 거기서 흥청망청 그 돈을 다 그냥 써버려요.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노숙자 신세가 돼서 배고파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돼지가 먹는 그거를 먹는 살기 위해서 그거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떠올라요. 비로소 아버지가 떠올라서 내가 아버지한테 돌아가면 아들 대우는 받지 못하겠지만 적어도 종의 대우는 받을 수 있겠다. 그러면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겠다. 아버지한테 돌아가자. 그래서 아버지한테 돌아갑니다. 이 아들이 받은 재산을 가지고 타국에 가서 흥청망청 다 써버리는 그 흘러가는 세월 동안 아버지는 매일같이 나가서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아들에 대한 그리움에 바라보는 거예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러던 어느 날 저 멀리 실루엣이 하나 보이는데 대번에 내 아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다리지 않아요. 뛰어가요. 뛰어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잘 왔다. 사랑하는 아들아 잘 왔다. 내가 널 기다리고 있었다. 지금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 신하의 마음을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보고도 믿지 않을 걸 알면서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이고 그게 우리 하나님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인 것이죠.
우리는 종종 우리 주위에 불의한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저 사람들을 데려가지 않으시나요? 귀신은 뭐 하나 몰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왜 저 사람들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저렇게 불의를 범하는데. 왜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형통하고 많은 걸 가지고 어떻게 저 사람들 저렇게 장수하며 살지요?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이런 불만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까요? 그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들을 기다려주는 그 마음으로 바로 나를 기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만큼 불의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우리가 가진 죄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들이 받을 심판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다려주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또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너의 눈물을 닦아줄 테니 편안히 믿고 가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 2000년 전에 그 신하의 마음을 읽어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생의 삶은 언제나 고통과 슬픔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기쁨이 있으면 또 슬픔이 옵니다. 너무 슬픈데 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들이 옵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광야의 삶이 바로 그겁니다. 언제나 고통과 슬픔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을 테니 이제 나를 믿고 너의 삶의 남은 여정을 나하고 같이 가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의 모순과 역설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새롭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보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본다고 꼭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에서 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본문을 한 번 더 나누게 될 텐데요. 믿음은 말씀에서 온다.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기적들이 아니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말씀이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안에 있는 모순된 그런 마음들, 감정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내어놓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 못할 고통과 아픔을 통감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산과 언덕이 다 사라진 그 순간에도 떠나지 않으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화평의 언약을 이어가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에 평안을 얻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